네, 톡틴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령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령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우리 절로 찬양합니다.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사랑하는 여러분,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아멘. 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를 새 노래라고 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새 노래로 주님을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위치한 그곳에서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새 노래로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박수치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왕 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 모인 백성들 와서 경배해 주님께 영광 돌리리라. 주님의 일들은 놀랍고 길은 참되도다. 모든 자녀들 기뻐 즐거워하네. 찬양합시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찬송하라. 모든 민족이 그분께 영광 돌리리라. 수금과 비파로 공교히 주를 높이어라. 모두 높여서 새 노래로 찬양해 한 목소리로 새 노래로 찬양하라. 모인 주의 백성들아, 천사들아 화답하라. 온 세상 듣도록 주 찬양하라. 구원자 되신 주를 모든 눈이 다 보게 되리. 열방이 다 찬양하며 전능하신 주께 엎드려 영광 돌리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 모인 백성들 와서 경배해 주님께 영광 돌리리라. 주님의 일들은 놀랍고 길은 참되도다. 모든 자녀들 기뻐 즐거워하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찬송하라. 모든 민족이 그분께 영광 돌리리라. 수금과 비파로 공교히 주를 높이어라. 소리 높여서 새 노래로 찬양해 한 목소리로 새 노래로 찬양하라. 모인 주의 백성들아, 천사들아 화답하라. 온 세상 듣도록 주 찬양하라. 구원자 되신 주를 모든 눈이 다 보게 되리. 열방이 다 찬양하며 전능하신 주께 엎드려 영광 돌리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 주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 하나님이 통치하시네. 새 노래로 찬양하라. 모인 주의 백성들아, 천사들아 화답하라. 온 세상 듣도록 주 찬양하라. 구원자 되신 주를
모든 눈이 다 보게 되리 열방이 다 찬양하며 전능하신 주께 여러분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영광 돌리네 새 노래로 찬양하라 새 노래로 찬양하라 모인 주의 백성들아 천사들아 화답하라 온 세상 듣도록 주 찬양하라 구원자 되신 주를 모든 눈이 다 보게 되리 열방이 다 찬양하며 전능하신 주께 엎드려 영광 돌리네 영광 돌리네 영광 돌리네 영광 돌리네 영광 돌리네 영광 돌리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마지막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갇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갇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 악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들이 거저 주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살지만 지금 저희가 살아 숨쉬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당신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마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찢기워 죽음에 내어주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셨지만 저희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못 박힌 손을 저희에게 내미시면서 좁은 길로 들어오라 말씀하시지만 저희는 그 손을 잡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못 따라갑니다. 억울해서 못 따라갑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어서 큰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음식 먹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좋아 보여서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생명을 주신 주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틀렸고 주님이 맞다는 것은 압니다. 저희를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저희를 낫게 하실 수 있사오니 이 시간 저희를 만나주시고 고쳐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긴 삶의 여정을 살아갈 저희 독tin 친구들의 삶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코로나로 무너져버린 삶에서 하나님께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셔서 우리 앞에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걸어간 그 길을 저들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로 악해지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저들의 삶이 이미 그런 삶 가운데서 넘어지고 지쳐있는 저의 믿음 없는 눈으로 볼 때에는 참으로 걱정스럽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하지만 연약한 믿음의 눈을 들어 다시금 당신을 바라봅니다. 저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늘 함께 하시며 능히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실 하나님, 당신의 아들도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다시금 붙잡습니다. 저들을 홀로 두지 마시고 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며 필요한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고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저희는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돌같이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들고 슬퍼하면서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저희 심령을 고쳐주셔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엎드려 경배하는 마음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배의 기쁨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입에 꿀보다 달다고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저희도 알기를 원합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도 알고 싶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예배를 섬기는 자들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 이 시간 온전히 붙들린 바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아름다운 섬김과 눈물의 기도를 주께서 기억하셔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톡틴 청소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을 우리 친구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우리의 일상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슬퍼하며 안타까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톡텐 청소년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5월의 시작이 또 5월 첫째 주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가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맞죠? 벌써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소요리 문답 29문에서 31문답을 한번 배워볼 건데요.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배우기 전에 우리 29문에서 31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질문을 하면요,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29문입니다. 자, 전도사님이 질문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참여자가 되나요?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에. 우리가 구속에 참여하게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을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하신 덕분입니다. 그의 성령께서. 30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시나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을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31문입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무엇인가요? 효과적인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납득하게 하시고 우리 죄와 비참함을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며 그분이 우리를 설득하며 가능하도록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을 복음 가운데 값없이 주시는 것을. 네, 여러분 오늘 소요리 문답 내용을 배우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잠깐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 무엇을 배웠죠? 예, 그리스도의 직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목사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오셨다 말씀하셨죠? 끝판대장, 맞죠? 끝판대장 생각나시죠? 끝판대장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직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의 직분,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의 직분, 이 세 직분을 한 방에 가지고 오셨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재밌게 예수님은 끝판대장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끝판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면 좋겠는데요. 어디로 가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예,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내가 하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좋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예수님을 만나고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야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가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전도사님은 이 성령 하나님을 일컬어 내 안에 오신 하나님,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삼위일체 하나님 기억나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기억나십니까?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신 하나님. 여기에 각 하나님의 특징이 있는데요. 거리 측면에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가까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죠. 조금은 두렵고 우리에게는 좀 멀어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성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성자 하나님은 우리 곁에 오신 하나님, 맞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많이 가까이 오셨죠?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가까이 오신 분이 있어요. 누구죠? 예, 성령 하나님. 근데 아까 전사님이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다라고 했죠? 성령 하나님은 어디 오셨어요? 가까이 오셨는데 내 안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내 안에, in my heart
맞죠? 네. 오늘 그 내 안에 오신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소요리 문답 29문을 보면 좋겠는데요. 전도사님이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참여자가 되나요?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에. 우리가 구속에 참여하게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을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하신 덕분입니다. 그의 성령께서 네, 여러분, 소요리 문답 29문은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에 어떻게 우리가 참여자가 되나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조금 어렵죠? 이 질문을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내가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2000년 전에 사건이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예수님이 오늘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도 아니고 벌써 2000년이나 시간이 지난 사건인데 나랑 무슨 관계가 있냐?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소요리 문답 29문의 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을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하신 덕분에 우리가 구속의 참여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구속에 참여자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고 내가 그것을 보지도 못했는데 내 마음 가운데 그 사실이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효과적인 적용이라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적용은 30문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전사님 30문에 가서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9문의 핵심은 우리가 참여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구속의 참여자가 된다는 표현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구속의 참여자가 된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죽고 못 사는 휴대폰 맞죠? 스마트폰. 여러분, 내가 휴대폰 매장에서 휴대폰을 샀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 휴대폰 누구의 것입니까? 당연히 내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휴대폰을 샀다고 여러분 집에 놔두고 다닙니까? 어떻게 하죠? 휴대폰을 항상 잘 들고 다니죠? 여러분 휴대폰과는 항상 잘 함께 하시죠? 맞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매하셨는데 우리가 늘 휴대폰과 함께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소요리문답 29문에 보면 누구를 통해서? 그의 성령을 통해서, 맞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요. 이것이 우리가 구속의 참여자가 된다는 표현입니다. 29문답에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하시는 부분을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소요리 문답 30문답에서 효과적인 적용을 자세히 다룬다고 했습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 30문답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시나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시는 구속을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네, 여러분 30문의 답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것을 절제하지 않고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음식을 우리가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PPT를 보시면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왼쪽에 있는 사람처럼 어떻게 되죠? 변합니다. 맛있는 것을 많이 먹으면, 맞죠? 음식을 절제하지 않고 많이 먹으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왼쪽에 있는 사람처럼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목사님은 다시 PPT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원래 목사님은
왼쪽에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좀 살이 찌셨었잖아요, 맞죠? 근데 요즘 목사님이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오른쪽에 있는 사람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맞죠? 반대로 음식을 안 먹어도 이렇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음식을 이렇게 많이 먹으면 왼쪽에 있는 사람처럼 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런 것처럼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성경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말하자면 우선은 고백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 고백이 절대 쉽게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한글을 읽을 줄 안다고 해서 이 고백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저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니까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니까요. 이 고백이 입술에서는 막 맴도는데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 고백은 겨우 말 한마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를 위한 십자가로 만듭니다. 이 고백은 우리를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소요리 문답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이 고백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소요리 문답에서 말하는 성령의 효과적인 적용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 일어나는 변화는 삶의 변화입니다. 다른 말로는 성령의 열매라고도 부르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멋있는 말은 여러분 외워야 돼요, 맞죠? 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니, 맞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정말 멋있는 말씀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런 열매들이 맺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기쁨이 넘칩니다. 그냥 막 기분이 좋고요, 그냥 막 행복한 거예요. 예. 그래서 쉽게 낙심하지 않고요, 친구랑 쉽게 다투지도 않습니다. 오래 참을 줄 알고요, 성령 하나님은 사람을 굉장히 젠틀하고 멋있게 만드세요. 또한 마지막에 나오는 절제는 무엇입니까? 이 절제는 무언가에 쉽게 중독되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게임을 하다가도, 영화나 드라마를 보더라도, 휴대폰을 하다가도 적절한 시간에 멈출 줄 아는 절제. 예.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런 절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형제들, 롤을 하다가도 2시간 하기로 했는데 2시간 5분이 됐어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제 그만해야겠다, 이렇게 절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자매들, 빈센조를 보더라도, 그 잘생긴 송중기를 보더라도 내가 딱 계획한 시간이 넘어가면 이제 절제해야겠다, 이렇게 절제가 된다는 거예요. 예,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전사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신 것 같습니까? 어떠세요? 예. 주빈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신 것 같아요? 오, 아멘. 대답을 엄청 크게 하네요. 네, 여러분, 뭔가 주빈이는 이렇게 네라고 말했지만 여러분들한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헷갈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반응이 굉장히 솔직한 반응이고 솔직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전사님 바로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일어나는 변화,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갈등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이미 오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삶의 변화에서는 우리가 뭔가 헷갈리죠, 맞죠? 갸우뚱하죠. 성령이 오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주빈이는 네라고 말했지만, 주빈이는 그럼 롤 하다가 딱 그 적정한 시간이 딱 되면 멈춥니까? 롤을 안 합니다. 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성준이는 롤을 하다가 적정한 시간이 되면 딱 적절한 시간이 딱 넘어가면 멈추나요? 아니요. 멈추지 않습니까? 맞죠?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맞죠? 그러면 나는 이제 절제하지 못하니까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없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맞죠? 뭔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맞죠?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왜 이런 마음이 드느냐? 그것은 우리 안에 먼저 온 손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들어와 있는 손님이 계세요. 그 손님이 누구냐? 바로 죄성이라고 부릅니다. 죄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이 죄성이 먼저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보다는 미움이, 기쁨보다는 좌절이, 착함보다는 뭔가 좀 까칠함이 자꾸 우리를 부추기는 이유가,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죄성이 성령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이러한 상태에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맞죠?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죄성과 성령 하나님이 서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랑 안 맞는 사람이 꼭 한 명씩은 있잖아요, 맞죠? 살아가다 보면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보면 예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미워했어요, 맞죠? 그냥 싫어했어요.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찝찝한 마음이 듭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지금 톡틴 청소년 교회 예배가, 고등부 예배는 9시 20분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맞죠? 우리가 온라인 예배지만 마치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 같이 일찍 일어나서 예배를 준비하고 9시 20분까지 우리가 딱 컴퓨터 앞에, TV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삶이 어떤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딱 시간 맞춰서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들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차피 나중에 녹화된 예배 영상이 올라오니까 지금은 푹 자고 나중에 예배를 드리자, 이런 우리 안에 죄성이 올라옵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톡티나, 지금 일어나서 다 같이 예배를 드려야 해. 그리고 목장 모임에 참석해야 해. 일어나,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죄성과 성령이 싸울 때 누가 승리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거의 죄성이 승리하나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정말 부끄러운 사실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죄성에 쓰러질 때, 죄성에 실패할 때 사단과 마귀는 하나님께 그렇게 반문합니다. 그렇게 고발해요. 하나님 보십시오. 톡틴들 보십시오. 제 시간에 일어나지 못합니다.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톡틴들은 안 됩니다. 톡틴들은 제 시간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발해요.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톡틴들 제 시간에 일어나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톡틴들의 목적은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내 백성들은 그 시간에 반드시 일어나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상태는 어떤지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대단한 사람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선지자의 직분으로, 제사장의 직분으로, 왕의 직분으로 멋있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고작 이 아침에 일어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침에 여러분 일어날 때 딱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주여! 하면서 일어나서 딱 제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선생님들이랑 목장 모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선생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선생님들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교사 생활을 하시다가 아이들이 또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는 것 같고 내가 열심히 가르쳐도 뭔가 우리 아이들이 따라오지 않는 것 같고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갈등이 일어납니다. 뭔가 좀 고민이 들어요. 내가 교사를 잘 못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를 잘 못 드리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게 아닌가,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또 주시죠. 기도하면서 또 오래 참으면서 기다리면 반드시 너의 믿음이 씨앗이 되어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줍니다. 그냥 우리 선생님들 마음 같아서는 내가 진짜 교사 때려치운다 이렇게 하고 싶지만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안에 이렇게 죄성과 성령이 싸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가장 큰 증거는 어쩌면 바로 이 갈등입니다. 거룩한 갈등이죠. 여러분 어려운 말로 내적 투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못된 죄성을 물리치고 성령 하나님이 승리를 거두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갈등이 생길 때 성령 하나님의 생각에 편을 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나의 죄성이 속히 나를 떠나가게 되고 그만큼 또 우리는 그렇게 점점 멋있고 귀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죄성과 성령이 계속해서 싸우면서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다가 보면 우리가 언젠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성과 성령이 싸울 때에 이 성령의 목소리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31문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31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무엇인가요? 효과적인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납득하게 하시고 우리 죄와 비참함을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며 그분이 우리를 설득하며 가능하도록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을 복음 가운데 값없이 주시는. 여러분 PPT를 보면요,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쉽게 말해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요. 소요리 문답 31문의 답은 크게 4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죄와 비참을 납득하게 하시고요.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요.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십니다. 네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설득하며 가능하도록 도우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4가지를요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성령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4가지를 전사님 조금 간략하게 시간이 많이 지나는 것 같아서 전사님 좀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쉽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죄와 비참을 납득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락의 결과 우리는 죄의 상태, 비참함의 상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내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납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지나가다가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 죄인이십니까? 하면 그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이렇게 아래 위로 훑으면서 이 사람이 지금 미쳤나 이러면서 아니 내가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왜 나한테 죄인이라고 물어보노? 하면서 이런 반응을 보일 겁니다. 맞죠?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당신 죄인이십니까? 하면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할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우리를 깨우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일하심이 없으면 성경을 옆에서 백날 첫날 이야기해줘도 이 성경의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성령 하나님께서 느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우리를 죄와 비참해서 구원해 줄 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벌써 2000년 전의 일이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원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의 위치를 여러분 알게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의지조차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의 의지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겠다는 의지를 주시고요. 찬양을 하더라도 내가 진짜 찬양을 한번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올려드려야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주시고요. 예배를 목숨같이 지켜야겠다는 의지를 주시고요.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우리 안에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설득하며 가능하도록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주체가 누구냐 하는 문제인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주체가 누구냐면 내가 아니라 나의 힘과 내 뜻과 내 의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받아들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받아들이게 하시는데 강제로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설득을 하신다라고 합니다. 이 설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인격적으로 행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에게 강제로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각 사람마다 다양한 인생의 무수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사님은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전도사님이 이번 주에 조금 감동받았던 일이 있는데요. 그 일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저번 주일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부르의 명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부르의 명곡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가수 김필 씨가 이 싸이의 기댈 곳이라는 노래를 부르던데요.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 노랫말이 정말 저의 가슴에 감격을 주더라고요. 여러분 이 노래의 가사말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당신의 오늘 하루가 힘들진 않았나요? 나의 하루는 그저 그랬어요. 괜찮은 척하기가 혹시 힘들었나요? 난 그저 그냥 버틸만 했어요. 솔직히 내 생각보다 세상은 독해요. 솔직히 난 생각보다 강하진 못해요. 하지만 힘들다고 어리광 부릴 순 없어요. 버틸 거야. 견딜 거야. 괜찮을 거야. 하지만 버틴다고 계속 버텨지지는 않네요. 그래요, 나 기댈 곳이 필요해요. 그대여 나의 기댈 곳이 되줘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전사님은 성령 하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노래 또 뒤에 하이라이트의 가사를 보면 괜찮은 척하지만 사는 게 맘 같지는 않네요. 저마다의 웃음 뒤엔 아픔이 있어. 하지만 아프다고 소리내고 싶진 않아요. 그래요, 나 기댈 곳이 필요해요. 그대여 나의 기댈 곳이 되줘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기댈 곳이 되어주시는 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가사의 이 가사가 참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톡팀교회 청소년 여러분, 어른들은 너희가 공부할 때가 가장 좋은 시기야. 너희가 학교 다닐 때가 가장 좋은 시기야 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거 읽었던 이 노랫말의 가사처럼 사실 우리의 삶은 괜찮은 척하지만 사는 게 맘 같지 않잖아. 저마다의 웃음 뒤엔 아픔이 있잖아. 혹시 지금 이 시간 우리 톡팀 청소년 교회가 학부모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학부모님들, 우리 청소년들이 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야기들을 부모님한테 하지 않는 줄 아세요?
부모님들이 공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쉽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뭐가 힘들어 이렇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톡틴 친구들은, 청소년들은 친구한테 얘기하면 친구한테 얘기했지 절대 부모님들한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이 노래 가사처럼 저마다의 웃음 뒤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픔이 있는데 아픔 중에서도 친구한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어요. 힘들다고 소리 내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아픔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요, 성령 하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첫 번째로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를 돕는 분이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면 내 삶을 위로하시는 겁니다. 부모님은, 친구들은 내 마음을 모르지만 성령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혹시 이런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사님, 저는요 정말 힘들어서 기도할 수 없을 만큼 힘들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시면 변화가 일어나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이 터져 나오고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상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고요, 우리 안에 죄성과 성령의 목소리가 싸우는 이 거룩한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서 그 거룩한 갈등이 생길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손에 나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중심으로 우리 함께 결단 찬송하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손에,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고백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일으키는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거룩한 갈등 속에 성령의 목소리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충만히 임하셔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소율이 문답의 가르침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효과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을 적용하여 주십니다.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위로의 영으로 찾아오셔서 바람처럼 눈에 보이지 않게 찾아오시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시간 그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내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늘 실패하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인생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삶과 성령 하나님이 싸울 때에 성령 하나님 목소리에 편을 들어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더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권능을 받아 우리가 성령 하나님 목소리에 순종하며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이 일으키는 변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배우는 소요리 문답이 조금 어색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잘 다지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끈기를 가지고 꾸준함으로 이 교리를 배워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교리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그 사건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말하던 우리였지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서 날마다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날마다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었습니다. 내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해야겠다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뜨겁게 찬양하겠다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힘들 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은 바람처럼 나에게 보이지 않게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을 다 아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영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성령 하나님인가? 이번 한 주 그 성령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약함을 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내 안에서 탄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신 간구하여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다짐할 때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먼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첫 번째 광고는 6월 6일 주일은 오프라인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일에 우리 예배당에서 대면하여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네, 학습 세례 입교식 안내입니다. 학습 세례 입교식이 6월 20일 주일에 있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식 문답은 6월 12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톡틴에서는 대상자 신청을 받습니다. 만 14세 이상이어야 하고요. 쉽게 말하면 중학교 2학년 생일이 지난 친구여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학습 세례 입교식 신청입니다. 6월 2일 수요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 학습 세례 입교 교육 정정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학습 세례 입교 교육 일정입니다. 6월 5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심성민홀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6월 6일 주일에 오후 3시에 심성민홀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예배가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오늘 배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목장 모임 즐겁게 하십시오.